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바른 믿음 은혜의 통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학자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믿는 신앙인 기독교를 창시했다고까지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상품권 걸까요? 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학자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인간인 사도 바울의 공로가 그만큼 커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런 대단한 사도 바울이지만요, 재밌는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녀를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또 신약의 첫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아주 대단한 핍박자였습니다. 자, 이런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를 만큼의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은 이런 변화 과정의 전후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사람. 네,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네, 청년 시절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가장 두텁다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사울뿐만 아니고요,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문제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과거 조상들 시절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로부터 무려 600여 년 동안을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또 현재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국의 속국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35년 겪었는데요, 이분들은 얼마나 넘죠? 35년에 한 20배 정도 되나요? 네, 600년 동안이나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 이방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율법 규정을 많이 만들어 그것을 지키는 데에만 아주 급급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원래 율법의 순수한 정신은 아예 외면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 단적인 예로 강화된 안식일 규정을 들 수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 하나뿐이고요, 또 부수적으로는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모두 쉬도록 명령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그것을 무려 39조 234항의 규정으로 강화시켰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주일날 몇 킬로그램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또 몇 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걸어 다닐 때 자기 발걸음을 세야 됩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수많은 종교적 금기사항을 만들어 놓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했습니다. 반대로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존경받고 또 사회적 이득을 누리는 수단으로도 악용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런 순수한 뜻이 너무나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변질은 하나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던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안식일에도 일을 해서 하나님의 법인 안식일 규정을 범했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 하루는 무려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아예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는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예수님께 안식일날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아니 평일이 얼마나 많은데 안식일에 병을 고침 받으려고 하고 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냐고 치료를 받은 그 18년 된 여성도 또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도 모두 악하다고 비난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지극히 옳은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대답할 바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데 이 곁에서 듣던 백성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 또한 당시에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11조를 바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으므로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네, 이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는 것은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보여주는 실제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공명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자, 그리고 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페인트 칠한 무덤과 같다. 자, 이것은 페인트 칠한 무덤이 겉은 아름답지만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또 모든 썩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요, 바리새인들도 외적으로는 자신을 거룩한 척 꾸미지만 내적으로는 온갖 더러운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책망에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다면 바른 율법의 정신을 알았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바른 율법 정신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사랑했을 것인데, 그들은 마귀들이나 저지르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만 것입니다. 물론 청년 사울이 이런 불의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과 또 거짓 정언을 듣고 그렇게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 말씀은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의 일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네, 이 자리에 바로 이런 거짓 증인이 있는 자리에 청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거짓 증언들을 사실로 믿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들의 겉옷을 맡아주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겉옷을 맡아줬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 행동이 옳다고 증언하겠다. 너희 스데반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쪽 돌로 치자고 하는 가편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든 청년 사울이든 모두 잘못된 믿음에 근거하여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핍박하고 죽이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메섹 도상의 만남과 눈의 비늘이 벗겨짐.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사울은요, 이번에는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다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자기에게 그런 권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좋다고 권한을 줬죠. 그랬더니만 예루살렘 인근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출동하는 열심을 보입니다. 자, 이때 청년 사울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회심시키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이 대목에서요, 톰 라이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의 방식과 청년 사울의 경험의 장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평소 기도하면서 아니면 생활을 하면서 그럴 때 시간이 나면 에스겔서 1장에 있는 환상, 곧 하나님의 임재의 환상을 깊이 묵상하면서 관상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걷기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생전에도 이런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의 절정에 도달해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어떤 기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청년 사울 역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노중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때 청년 사울에게 갑자기 정오 오후 12시쯤에요 하늘에서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고 강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를 덮어버립니다. 그는 너무 놀라 그만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란 사울이 질문합니다. 시작. 주여 니시오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 바로 지금 에스겔서 1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묵상하며 걸어온 청년 사울의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제가 청년 시절 지도해 주시던 우리 홍덕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네, 몇 년 전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일생에 3번이나 만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요 끽 소리 한번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어디 감히 입을 뗄 수 있겠냐고 덜덜 떨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땅에 엎어져서도 주여 니시니까 질문을 합니다. 네, 홍 목사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보고요
정말 강철보다도 더 강한 사나이가 틀림없다면서 혀를 이렇게 내두르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본 사울은요, 눈이 멀고 맙니다. 자,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 그를 동행하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데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지만 3일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왜요? 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의 율법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메섹의 고든 길, 직가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사울을 찾아라. 그곳에 가면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재미있죠?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지금 사울도 환상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란 아나니아는요, 자신이 사울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을 해쳤고 이제 자신들이 사는 다메섹에도 성도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그의 삶에 담아 이방인과 왕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네,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청년 사울은요, 그 침례를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실제로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후 청년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이 자신의 그릇으로 선택하신 거룩한 사명에 헌신했고요, 또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함으로써 천국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배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딱 두 가지만 적용점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시작. 바른 믿음 갖기. 네, 앞에서 우리들은요, 유대인들이 철저히 형식적 율법 준수에 매달린 이유를 봤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 이방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이나 보통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청년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만났던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인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어기고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 구세주가 오셨는데, 자, 오신 분이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의 폐해입니다.
흉측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런 잘못된 믿음과 거짓말에 속아 사람까지 죽였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후에 발견한 잘못된 믿음과 그것으로 인한 이 비행의 배후에는요, 단순한 사람들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그 잘못된 믿음과 거짓말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세상 신, 바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고 거짓에 속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랬다는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았을 때 그 눈에서 떨어져 버렸던 비늘처럼요, 지금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 역시 마귀의 미혹에 눈이 가려져서 잘못된 믿음과 헛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마음을 가지고 헛되고 마귀적인 열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단의 교회임에도 지각 없는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지각 없는 교인들. 그들은 대형교회 세습이나 또 담임 목사의 모든 비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이것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에는요,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며 오히려 막아서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믿어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복을 주는 도구적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인맥을 넓혀 사업이나 정치에 이용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이시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미혹으로 눈에 비늘이 쓰여진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바른 믿음을 갖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은혜의 통로되기. 네,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주 인상 깊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준비된 그릇과 은혜의 통로라고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부어집니까? 청년? 네, 사울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준비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최고의 스승 밑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비록 거짓 소문과 증언들로 인해 잘못된 믿음을 가져 비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진다면 바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잡아 감옥에 보내려고 찾아온 청년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요,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들 또는 친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준비된 그릇이냐,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은혜의 통로가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들, 친구들이 준비된 그릇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던 청년 사울처럼 눈에 미혹의 비늘이 씌워진 핍박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룩한 삶의 모본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핍박자 청년 사울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아나니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면 또한 우리를 지금 안타깝게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릇도 더 빨리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아내의 기도로 회심하여 청년 사울 같은 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본인들만 아십니다. 네. 우리도 알고요. 네. 자, 그러니 이런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좀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총무님 힘내십시오. 네. 누가 말하기를, 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주간도 바른 믿음, 은혜의 통로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